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많이 지나고 무거운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 영혼에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고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 빛을 기울이시사 나를 보내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주님의 은혜 주의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 나의 영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하고 올라 온 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리. 함께 그 자리까지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러시아 작가 중에 안톤 치홉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분은 단편 소설을 주로 많이 발표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단편 소설 중에 내기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내기할래 할 때 그 내기예요. 내기 좋아하십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내기 하지요.
내용이 뭐냐면 한 파티 장소에서 은행가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대화를 하는 중에 그래도 사형제가 더 양심적이다. 그렇게 이제 은행가는 주장을 하고 또 법조인은 변호사는 아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종신제가 더 인간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돈이 많은 은행가가 내기를 하자. 그 내기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종신제가 좋다고 주장을 하면 당신 15년 동안 갇혀 지내봐라. 그러면 내가 200만 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15년 갇혀 있으면 200만 루블. 제가 환산해 봤어요. 이 작품이 1889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200만 루블이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까? 2천억이 넘더라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네가 15년을 버틸 수 있겠냐 얘기를 해서 변호사가 감금 상태로 15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뭐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15년을 보내요. 그 안에서 또 성경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보내는데 한 해, 두 해 가다가 보니까 15년이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은행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2천억을 주게 생긴 거야. 그럼 자기는 파산을 해. 그러니까 15년이 되는 날 저녁에 은행가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느냐? 죽이려고 찾아가요. 그래야 돈은 2천억을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자고 있는 거야. 책상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옆에 뭘 적다가 잠이 들었어. 뭘 적었나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네가 곧 15년이 찬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5년을 내가 채워서 그 은행가와 내기를 해서 이긴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내가 2천억 2만 루블을 받는다 한들 큰 의미가 없다. 그걸 깨달았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적었느냐면 오늘 저녁 만 15년이 되기 5분 전에 나는 스스로 이곳을 나갈 것이다. 그러고 나가버려요. 또 은행가는 그걸 믿고 또 거기를 나오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도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익숙한 암송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하지요. 그게 뭐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다윗은 객관적으로 뭐가 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전 세계 사람들 80억 가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인생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잔이 가득 차고 넘친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다윗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채워진 것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네 잔이 넘친 아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어떻게 해서 나온 고백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잔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인생의 잔을 채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채우시나? 인생의 잔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운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의 잔이 채워지지 않느냐고, 왜 인생의 잔이 빈잔이냐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신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잔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지요. 그런데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자들도 빠져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빠져 있고 또 잡족들도 섞여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합치면 신학자들은 3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60만이 됐던 300만이 됐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광야로 이끌고 나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쫓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인간은 자기 배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배를 못 채워. 자기가 치우면 되지. 마실 물도 자기가 치워서 마시면 되지. 먹을 것 찾으면 되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지요. 고기를 좀 제대로 못 먹는다. 고기라도 제대로 먹어보자. 차라리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마음대로 먹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배도 못 채워요. 모세가 채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는 했지만 그 많은 6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배고픈 배를 채워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신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셨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내 잔이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늘 비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잔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지요. 가나 혼인 잔치자리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채우시는 데 관심이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비우는 데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데는 아버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인간은 쉼없이 부족에 시달린다는 거야. 다오다오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고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가 그냥 다오다오하고 피를 빨아먹어도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모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늘 자기가 채우려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알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잔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언제 채우시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제 채우시나?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제 다 끝났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비우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까? 아버지, 유산을 먼저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갔을 때 그 아들의 주머니는 가득 찼었어요. 뭘로? 돈으로 가득 찼었겠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 자기 주머니를 가득 채운 다음에 세상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집에 나가서 생활해 봤더니 그 주머니가 더 찼어요? 비웠어요? 비웠죠. 다 비게 됐죠. 다시 자기가 채우면 되잖아요.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의 종은 나보다 낫다. 나는 지금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같이 지금 먹겠다고 덤벼들고 있는데 내 주머니가 다 비어서.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볼 명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이렇게 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종 중에 하나로 써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왔어. 그래서 그 가득 찬 주머니가 비었던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주머니를 채워줬어요? 안 채워줬어요? 다시 채워주시죠. 근데 언제 채웠던 거예요? 그 아들의 주머니가 다 비었을 때, 다 끝났다, 이제 안 되겠다 그랬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희망이 없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도 말아야 돼요. 지금 나 죽겠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시편 23편에 가장 먼저 푸른 초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푸른 풀밭.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푸른 초장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무슨 골짜기를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도 나와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타나 있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떨 때는 푸른 초장으로 살고 풍족하게 살지만 또 이게 힘들고 어려워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무슨 큰일이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슨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큰일 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왜 큰일 났다고 그러냐고, 왜 죽겠다고 그러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있어도 언젠간 죽어, 미리 땡겨서 죽을라 그래. 가만히 있어도 딱 때 되면 다 하나님 부르신다고 뭘 급하게 서둘러서 갈라 그래요. 왜 그러고 다 비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언제? 내가 슬프고 괴롭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 끝났다 싶을 때 채우신다니까. 여러분, 지금 비어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 축복의 때야. 그리고 사람들 많이 담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를 안에 잔뜩 담고 있어요. 죄의 쓰레기, 원망의 쓰레기, 불평의 쓰레기,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쓰레기, 미움의 쓰레기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채워주시려고 해도 안 채워져.
지금 여러분들이 비어있다고 낙심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좋은 거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채워주신다. 그러면 세 번째로 무엇을 채워주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무엇을 채워주시나?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을 채우시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그냥 막 복수심을 채워주고 막 그냥 총칼을 채워주시고 막 미움을 채워주시면 진짜 우리 싸우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뭘 채워주십니까? 은혜를 채워주시지. 은혜를.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시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체험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들은 모두가 물질을 생각한다고. 돈이나 잔뜩 채워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차피 기도하는데 뭐 구하는데 그냥 돈벼락 맞게 기도하세요. 하세요. 그 돈벼락도 맞으세요. 근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돈벼락 맞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벼락을 내려주셔서 내가 돈으로 찾는데 그 돈에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내 소유의 내 돈에 하나님 은혜가 좀 있게 해주세요. 은혜가 있는 돈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질에 은혜가 있는 물질이 되어요. 그 은혜가 있는 물질이 좋은 곳에 사용이 된다고. 근데 이게 욕심만 가득 담겨가지고 물질이 채워졌는데 그 물질을 잘못 써가지고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야,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지 않아요.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부족해요? 돈에 은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권력을 달라고, 지금 선거 기간입니다. 그렇죠? 선거 앞두고 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지금 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권력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권력에 은혜가 없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주 요즘에 뉴스 보면 불편해. 온갖 거를 다 뒤집어내가지고 30년 전 거를 뒤집어내지를 않나? 아니 그러면 날 때부터 뒤집어보지 왜?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갖고 힘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없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휘둘른다고. 여러분 그 세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을 때 원수 갚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내 사울왕 그냥 모든 사울왕은 이미 죽었어. 이 족속들 전부 다 내가 그냥 삼족을 멸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 사울의 후손 중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때 다윗 왕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린 애 하나 있는 것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갖고 다리가 절게 됐네.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 찾았다고 어떻게 했어? 죽였어? 아닙니다. 찾아서 사울왕이 소유했던 모든 재물을 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함께 그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했다니까. 왜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다른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힘을 가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들은 보이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을 채워주세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을 때 보혈 찬양을 많이 했죠. 성령 사모하는 찬양을 많이 했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가득 차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먹은 삼중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죽먹은 삼중 축복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우리가 고백하고 암송하지요.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도 잘되고 환경도 잘되고 건강도 좋아져.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채워달라고 할 때 그 건강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 건강한 사람, 건강해서 어디다 쓰게? 건강해서 어떡하려고, 여러분? 건강했어. 아이고, 요즘에 그냥 뭐 난리도 아니더라. 걷는 게 좋다고 하다가, 그래서 맨발로 그렇게 실컷 걷다가, 뭐, 테니스가 좋다고 하니까 테니스로 또 열심히 가다가, 테니스도 못 올라갔어. 또 어디 뛰는 게 좋다 그래서 연락에 지금 뛰고 있어요, 여러분. 뛰면 열이 나게 연락에 뛴다고. 그래, 그렇게 좋아졌다. 그래. 아주 근육도 그래. 팔뚝 굵어졌어, 그래. 허벅지에 근육도 붙어서 어떡하려고? 그렇지요. 주워져갖고 죄 짓는 데 쫓아다니면, 술 먹는 데 쫓아다니면, 약하고 마약하고 다니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건강 주시느냐 이 말이야. 주의를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영혼도 잘 되고 환경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뭐예요? 사랑을 채워주시지. 사랑을 채워주시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바울이 얘기를 하지요. 믿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으시네요. 방언도 하시네요. 은사도 많으시네요. 근데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막 그냥 믿음이 좋고 산을 움직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이 좋고 막 열심히 있고 막 그냥. 그런데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속에 뭐가 있어? 목사님 속에 열불이 차오릅니다. 그 다 열불이 차올라오지. 미국 사람들은 천불이 난대. 여러분, 뭐 천불만 나겠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면 열불도 사라지고 천불도 사라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짧은 영상을 하나, 미국 사람인데 차들이 다니는 길가에 사람이 정신 못 차린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쫓아갔어요. 근데 물병을 하나 들고 있어. 대부분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 대부분 술을 마셨던가 약 했겠지. 그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널브러져 앉아있는 사람한테 왜 이러고 앉아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 결혼한 지 12년 됐대.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부인이 웬 남자랑 있더라는 거야. 바람이 난 거야. 그래 당신 약했냐? 술 마셨냐? 확인해 보니까 알코올,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야. 뭐라는 자리요? 내가 마약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이가 6이나 있어요.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쏴 죽이고 싶지만 안 쏴 죽여. 왜? 죄 지으면 안 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실까? 저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저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어떡하시냐고.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신다? 사랑을 채우신다는 거야. 사랑이 채워질 때 미움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분열도 사라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우리의 구하는 것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심을 잊지 마시고 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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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생각해 보면 비어 있는 게 많습니다. 비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내 믿음의 잔이 차고 넘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내 인생의 고백이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믿다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배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